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깊은 안식을 주시고 오늘 새벽 건강한 몸을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다시 힘을 얻었고 우리의 발걸음도 다시 힘차고 활기찹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된 우리의 귀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맑아진 우리의 눈이 주님의 빛을 따라가며 진리의 말씀에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게 하시며 주님 조금 뒤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와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참된 가치와 방향을 잃은 채 그저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시대입니다. 마치 강한 황사와 먼지로 가득한 대기처럼 우리의 현실은 탁하고 온갖 오염된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혼탁한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에 휩싸여 둔감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느끼며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부모들이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서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년 넘게 어린 친구들을 만나보지 못한 속상함이 있지만 가정과 연락하며 어린 생명들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유아 시절의 만남이기에 훗날 기억되지도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기쁨으로 수고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서의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성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함께 고민하여 이들 스스로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씨앗이 줄기가 되고 자라나 굳게 뿌리 내리는 믿음의 거목으로 무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부서의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학교에서의 배움 이외에도 입시와 학원으로 바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이기에 본인들 수첩과 핸드폰에 이름과 사진을 저장하며 아침 저녁으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이들의 기쁨과 슬픔과 함께하며 평생의 좋은 추억과 감사함으로 더해주는 예수님 닮아가는 선생님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줄기가 기둥이 되고 거목이 되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부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한 명의 학생을 대하기에 더욱 그 수고와 사랑이 특별합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모두가 조화롭게 울창한 숲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지재단의 베데스다와 그룹홈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을 또한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 사랑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학생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에서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담과 교육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귀한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날을 보내며 우리 소망교회를 섬기신 곽선희 원로 목사님과 김지철 은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두 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가족들을 통하여 기쁨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한국교회에도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장유 대성교회로 부임한 박상건 목사의 위임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박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목회자, 따뜻하고 복음적이며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심무하시다 여러 교회로 파송받아 현재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소망 출신 목회자들에게 한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간구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목회하든지 주님의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몸과 영혼이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참된 스승을 따라가는 또 다른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올라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느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삼손의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했고요. 이 미가는 사사가 아닙니다. 미가는 그저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가문의 이야기인데 뭐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꽤나 많았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한 사람의 가문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당시의 상황,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당시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가 앞서서 이제 나왔는데 미가의 이야기 속에서 그 돈을 훔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또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려고 하는 또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왔고, 신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당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자기 집안을 위해서 제사장을 또 채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돈을 주고 제사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기 집안을 위한 그런 제사장, 자기 집안을 위한 신상, 자기 집안을 위한 신당을 만드는 이런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미가의 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유리하고 있었던 레위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결국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사적인 그런 그 제사장이 됩니다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11조를 함께 모아서 그 민족을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부조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지금 유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이스라엘 부족들이 레위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었고, 레위인들은 지금 거류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여기저기 거류할 것을 찾아서 지금 유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한 레위 청년이 이 미가의 집에 지금 들어가서 사적인 그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당시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유리하고 있는 레위 청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서 또 유리하고 있는 지파, 유리하고 있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사사기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그들이 지금 끊임없이 땅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부터 4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지명들이 있지만 좀 읽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파의 그 경계입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그리고 아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론과 락건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6절까지죠. 그런데 이 단지파의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 19장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7장 47절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40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추첨을 해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면 단 자손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더욱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레셈 지역까지, 사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 받은 땅을 넘어서서 욕심을 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그들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소라와 에스다올부터 시작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사실은 단지파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장 1절은 그들이 지금도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미 받았는데 받았다고 여기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찾아서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들의 그 거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지파에게 주셨던 땅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땅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을 만족하게 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이고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왠지 이 소라와 에스다올부터를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 이미 받았을 때부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라가서 더 다른 곳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은 지금 또 다른 땅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들이 그 받았던 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읽고 또 읽다 보면 이들이 지금 이 땅에 만족함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그들은 지금 좋은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땅, 편한 땅, 부요한 땅, 그리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또 독립적으로 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땅.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을 찾고 있는 거죠. 부요함도 있고 평온하고, 그리고 강한 세력들이 침범해 오지 않고, 또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는 지역, 독립적으로 생활도 보장되고 그곳에서 충분히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서 충분히 부요를 누릴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과 그 지역 주변들인데, 지금 단지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해주신 그 땅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보기에 안전한 땅,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서 지금 나서는 것입니다. 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올라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미림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여기 보면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라는 말이 나오죠. 삼손도 내가 보기에 내가 보았다, 한 여인을 보았다, 그리고 내 한 여인을 보았고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도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선물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약속의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영토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라는 의미조차도 사라져버렸고 이미 그런 의식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9절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자기가 보았더니 정말 좋더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겁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탐나는 땅이었죠. 그 땅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자, 가만히 있지 말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스스로 노력하면서 지금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다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까? 어디에 넘겨주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기록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그 땅을 보고 나서 탐냈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자. 그곳에 부족함이 없다. 자기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에 가기를 원했죠. 뒷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단지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단지파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영역을 넓혀가고 영토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과연 정말 땅을 차지했는가? 약속의 땅에 있었는가?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버림으로써 실제로는 땅에서부터 유리했고 하나님의 기업에서부터 유리한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지파가 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은 소라와 에스다올은 사실은 척박했던 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그곳에서 정착해 나가고 그곳에서 있는 다른 신상들을 내어 쫓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더 좋은 것,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땅, 자기가 보기에 더 편한 땅, 평온한 땅, 이런 땅을 지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사이에 그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서 그 레위 청년, 유리하다가 그곳에 정착한 그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한 레위 청년을 만나서 그가 말씨를 보니까 그곳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곳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레위 청년인데 왜 여기 있느냐? 레위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자, 4절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는 앞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다는 뜻이겠는데 나를 대접해서 나를 고용했다. 그리고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 근데 이 말이 통용되는 지금 시대입니다. 나를 고용해서, 내가 한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 레위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제를 지금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아래에 있는 한 사람에게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그를 위한 제사장, 그 사람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 제사장, 그 가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이런 제사장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거나 그런 제사장을 두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거나 또는 말씀하신 적이 없죠. 지금 이미 그들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많이 퇴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다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기억되지 않는, 그리고 각각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부귀와 영화와 어떤 복을 위해서 지금 스스로 각자 신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리고 또 제사장을 고용하고 있는 웃지 못할 하나님의 어떤 그 시내산의 계명, 여러분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읽어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확증했던 그 율법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벌어져 있는 전혀 다른 신앙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을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고용되어서 그 미가의 지부에서 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봐 달라. 이게 지금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면서 또 그에게 또 뭔가를 미래를 예측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단지파의 정탐꾼들도 우습죠.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는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자기의 유익대로 지금 입맛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제사장은 그저 쉽게 평안을 얘기하고 쉽게 승리만을 이야기하고 잘 될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맥락으로 본다면 그냥 좋은 말 해준 거죠. 가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이니까 그저 좋은 말 해줄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총체적인 난국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늘 저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실상이 아닌가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